그러면 우리가 그 직지의 그 내용 전체를 파악하는 데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석가모니에서 직지를 편집한 백운화상에 이르기까지의 불교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뭐 전체적으로 다 말하면 뭐 일생해도 다 못합니다. 뭐 한 시대 또 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 연구를 해도 끝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 그것도 당연히 뭐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진리를 깨닫는 그 자체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죠. 물을 마셔버리면 되지 뭐. 물에 대한 뭐 이론 그것도 좀 알면 좋지만 그것이 공부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살펴보죠. 석가모니가 탄생하기 전에 인도에는 그 베다의 시대가 있었어요. 이 베다의 시대에는 말이죠.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 말하자면 궁극적 실제, 또 우주의 본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브라흐만에 대해서 예배를 하는 그러한 종교 문화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파니사드의 시대가 있어요. 자, 이때는 기존의 브라흐만에다가 아트만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죠. 이제 철학적으로 좀 발전을 했죠. 브라흐만은 비유하자면 바다 그 자체고 아트만은 바다에서 튀어오른 물방울입니다. 그렇게 보면 브라흐만이나 아트만이나 같죠. 브라흐만이 이제 궁극적 실제라고 한다면 아트만은 개체 속에 내재된 궁극적 실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나에게 개체에게 있는 이 브라흐만을 인식해가는 그러한 그 공부를 하는 수행의 시대가 열렸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파니사드의 그 시대에는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석가모니가 탄생을 했죠. 석가모니의 그 불교를 원시불교 또는 근본불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시불교는 석가모니가 인멸한 뒤 100년까지의 불교를 뭐 원시불교라 이때는 석가모니의 본래 가르침이 남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가 인멸하고 난 뒤 한 100년부터 상자부다 또는 대중부다 뭐 이런 여러 이제 그 속에서 여러 이제 학파들이 나누어져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뭐 계율이나 또는 기타 다른 이론을 둘러싸고 갖가지 이제 이론이 나옵니다. 뭐 이때를 부파불교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대성불교가 탄생하죠. 대성불교는 이제 예수가 태어나기 그 전후에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이 대성불교에 비해서 부파불교를 소승불교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인도의 대성불교는 중국으로 이제 건너오죠. 그래서 중국 대성불교가 발전을 하는데, 수나라 때는 그 천태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당나라 때는 화엄종, 유식종, 정토종, 선종이 탄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직지 공부를 하잖아요. 이 직지는 선종 계열의 텍스트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선종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일 간단하게 이제 살펴본다면, 선종에서는 말이죠. 석가모니에서 시작되는데, 그 뒤를 이어 가섭존자가 제1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안한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려와서 우리가 잘 아는 달마대사 있죠.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봤을 때 28조입니다. 그러니까 28번째 조사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달마가 중국으로 와서 선을 전파하죠. 그래서 중국 선조의 초조, 즉 1대조가 되는 거죠. 자, 그 길을 이어서 해가, 그 다음 성찬, 그 다음 도신, 그 다음에 홍인,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육조해너, 또 그 뒤를 이어 회양, 그 다음 마조, 백장, 그 다음에 황벽, 또 그 뒤를 이어서 그 유명한 임제,
한국의 이제 조계종은 임제의 법맥을 잇고 있죠. 자, 그 임제의 뒤를 이은 분이 서곡천공. 자, 이분이 그 백운하상의 스승이죠. 그 다음에 서곡천공을 이어서 백운경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해능스님, 해능, 그 다음에 마조스님, 그 다음에 황백스님. 자, 이 세 분은 특히 백운화상의 성사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서곡천공의 뒤를 이은 스님으로는 우리나라에 두 분이 있죠. 이 백운경한과 우리가 잘 아는 태고보우국사, 이 두 분이 서곡천공으로부터 이제 법을 받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제 스승 밑에 배웠는데 백운경한은 그 화두선 있죠, 강화선,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다소 부정적으로 보죠. 아마 그것은 그 당시에 너무 간화선이 형식화되어 가서 그 활기를 잃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태고보우국사는 그 화두선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화두를 들게끔 그렇게 가르쳤어요. 좀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운화상과 직지 간단하게만 살펴보죠. 그 백운화상의 본명은 경한이라고 하죠. 경한. 그래서 백운경한 이렇게 부르죠. 자, 이 스님은 고려말 그 충렬왕에서 공민왕 그 사이에 생존하셨죠. 태고보우국사와 나홍해근, 그리고 이 백운화상을 이제 합쳐서 모두 여말삼사라고 불러요. 여말삼사. 그 고려말의 세 분의 위대한 큰 스님, 이런 뜻입니다. 1351년에 백운화상은 말이죠, 중국 절강성, 이때는 중국이 원나라의 치하에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이 백운화상이 남방에 있는 절강성, 그 복원사에 주석하고 있는 그 서곡천공화상을 찾아가서 거기서 묻고 배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그 인가를 받지 못했지요. 그리고 이제 이때 물러나서 그 유명한 지공화상에게도 가서 또 질문하고 또 뭐 배움을 청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듬해 1352년 정월에 말이죠, 다시 그 서곡천공화상을 찾아갑니다. 가서 그때는 이제 인가를 받고 고려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353년 1월 17일에 크게 한번 또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때 이제 자선을 하면서 그 영가 현각 스님 있죠. 아주 이제 그 육조대사의 제자인데 아주 독특한 분이죠. 그 별명이 일숙각입니다. 자, 그 현각 스님의 정도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절학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나 무명실성 적불성이요 환하공신 적법신이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백운화상이 떠올리고 문득 혼란이 무심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그 백운화상의 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 자세한 것은. 그런데 그 의록에는 절학무의 한도인 이 구절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뭐 간단하게 번역을 해보면, 절학, 즉 학문을 끊어 무의, 할 일 없다 말이야.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제거하려고도 하지 않고 참됨을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심이죠. 망상 반대가 진인데, 이 망상을 굳이 제거하려고도 하지 않고 참됨을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무심입니다. 뒤에 보면은 뭐 구하는 것도 없고 집착함도 없는 거, 그게 이제 또 무심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망상을 굳이 그 제거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 참됨을 굳이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여기 깊은 의미가 들어있죠. 깔끔이 없는 그 실제의 그 성품이 곧바로 불성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무명 이것이 바로 불성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또 그 다음에 환화공신이 곧 법신이라. 환술로 화한, 그러한 변화된 그러한 텅 빈 이 몸, 이 허망한 몸이죠. 이것이 곧바로 진리의 법의 그 본체, 법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환화와 이 법신은 서로 반대가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상반관계에 있는 그러한 개념들이 하나 속에 그 통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도 이제 깊은 또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본들 다 무의미합니다. 이것을 일일이 설명을 해서 어떻게 이 내용을 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서 보다시피 뭐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의 뭐 촉발제라, 뭐 의미를 해석하는 거는 별 뜻이 없고, 사실 그 촉발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미 그 이전에 공부가 내면에 무르익어 있죠. 있는데 이러한 글을 턱 볼 때 바로 이제 깨침에 툭 이러러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 안에 뭔가 이미 준비 뭐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되죠. 그때 뭐 터지지. 아무 준비도 안 되고 아무 뭐 그런 공부한 흔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저렇게 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자, 다음 간행에 대해서 알아보죠. 직지는 1372년에 말이죠. 145가, 즉 145분의 부처님과 조사의 법어를 선발했어요. 선발해서 직지를 완편했죠. 원래 이제 서곡 천공하상에게 직지 심체 조절에 대한 이 책에 대한 그 초본을 받았습니다. 한 권을 받아왔는데 뒤에 백운하상이 좀 더 공부하고 또 그래서 내용을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상하 두 권으로 완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374년 77세를 일기로 백운하상이 여주 치암사에 입적을 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1377년에 청주에 있는 그 흥덕사에서 말이죠. 금속 활자 직지를 인쇄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우리가 이미 또한 알고 있는 구텐베르그 있죠. 그의 그 성서본보다 78년 먼저 출판이 되었어요. 구텐베르그가 성서를 출판하기 전에 뭐 그 준비 작업에 또 시간이 꽤나 걸렸어요. 최고로 출판한 것은 우리가 그 흥덕사에서 금속활자 직지를 출판한 그 연도와 비교를 해보면 78년 차이가 납니다. 즉 직지가 먼저 찍혀서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이듬해 백운어록이 또 인쇄가 되어서요. 즉 백운하상어록이 또 인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운하상이 평상시에 깨달은 내용, 또 가르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모아서 만든 책이죠. 또 그때 그 해에 여주 치암사, 즉, 백운하상이 입적한 곳이죠. 그게 이제 여주 치암사에서 목판본 직지 상하건을 또 인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금속활자 직지는 그 상하 중에 상은 어디 달아나 버렸어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냥 하근만 남아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근밖에 못 볼 뻔했는데 다행히 그 목판본이 있어요. 거기에는 상하근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지의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죠. 참 천만 다행입니다. 자, 이 이제 금속활자 직지 1888년에 프랑스 공사 콜랭 드 플랑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조선에 와서 늘 이제 문서, 책,
뭐 이런 것들을 수집했어요. 그 중에 이제 직지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프랑스로 나중에 귀국할 때 가져갔죠. 그러다가 1911년에 이제 경매에 내어놓았어요. 그러자 이제 앙리 베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구입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52년에 그 앙리 베베르의 그 유언에 따라서 그 손자가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기증한 후 지금까지 이제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직지라는 이제 이 표지죠. 직지 표지. 이 직지라는 이제 표지이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여기는 이제 시간이 오래되어서 색이 좀 누렇게 색깔이 변하고, 글자도 뭐 약간 흐미합니다. 물론 여기 읽을 수는 있죠. 그리고 또 이두토도 붙여놨어요. 뭐 이게 다 이두토거든요. 뭐 이런 게. 자, 그러면 이제 백운화상의 무심사상. 백운화상의 선은 말이죠. 무심을 지향한다.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운화상의 이제 무심. 이건 또 뭘까? 뭐 전체를 다 읽어봐야 알 수 있겠죠. 우선 대략적이라도 이제 좀 감을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좀 따라올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에서 깨친 그 당시 홀린이 무심에 이르렀다 했죠. 그때 상태를 이제 백운화상 의록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념도 즉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이건 뭡니까? 분별이나 집착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정업, 앞뒤, 이 경계도 툭 끊어져 무엇에도 의지할 것이 없이 깊고 고요해졌다. 참 큰 비어 참 깊고 고요하여 참 미묘하게 이럴 때 없었다 말이죠. 자, 이 상태, 뭐 이거는 처음 무심의 상태에 툭 이르렀을 때 이제 그때의 이제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아래에도 보면 다 이제 무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이것도 이제 백운화상 의록에 나오죠. 여약, 욕 성불인데 일체 불법을 총 불용하거라. 유학 무구 무착이니 무구적 심불생이요 무착적 심불멸이라. 불생불멸이 즉시 불이라. 너가 만약 부처를 이루고자 할진대 일체의 불법을 총 모두 불용하고 배우지 말아라. 야,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불법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해인사 8만 대장경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배우지 말라고 한다면 일체의 불법을 모두 배우지 말아라. 그럼 뭘 배웁니까? 오직 구함이 없고 집착이 없음을 배울 것이니 그걸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적인 것이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불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진리 그 자체는 아니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함몰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헤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아주 의미 없게 소비가 된다. 즉 알맹이를 구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알맹이를 싸고 있는 그 껍데기 거기에 매달려서 살면 되겠느냐 이게요. 그것도 필요한데 알맹이가 먼저 확보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구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제일 급선무는 뭐냐? 바로 구함이 없고 또 집착이 없는 그 무심의 상태에 가는 그것을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근본을 배우라 이 말이죠. 자꾸 껍데기에 매달리지 말아라.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무구무착, 구함이 없고 집착이 없는 이러한 경지에는 이 무심의 상태, 이게 무심입니다. 상태에는 이럴 수가 없다 이게. 그러면 얼마나 이제 허망하겠느냐. 공부한다고 일생 나선
사람이 말이죠. 자, 그래서 구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생기지 않고 마음이 쿡 일어나고 우리가 뭘 탐하고 얻어올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막 번뇌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막 마음이 요동을 치게 되죠. 구함이 없으면 일체고만 마음이 정막이라. 구함이 없는 적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집착이 없는 적 마음이 멸하지 않는다.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그 집착하는 그 대상에 푹 빠져버리죠. 그러면 그게 마음이 죽은 거라, 멸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구하려고 하는 거, 집착하는 거, 이게 다 없어져 버리면 마음이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 여여부동하여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불생불멸한 이것이 곧바로 이 부처다. 벼구나상에 말하는 부처는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이게 이제 무심의 경지죠. 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함도 없고 집착함도 없어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배워야 되지. 이 불법을 껍데기를 배우려 하다가 보면 그만 이 근본적인 공부를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무심에 대해서 설파를 했죠. 무고무창이라. 그게 무심이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불생불멸이 돼.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공부 끝난다. 곧 부처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망심경자적이요. 망심경자적이요. 경적심자여라. 시지위 무심진종이라. 자, 이것도 백운하사 어록에 있습니다. 자, 마음을 잊어버리면 경계가 저절로 고요해지고, 자, 내 마음이 무심이 되면 바깥 세계 대상도 저절로 고요해져서 아무 일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바깥이 또 고요해지면 마음이 또 자연스러워져 무심한 상태 그 여여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안팎이죠. 안과 밖이 서로 연관인데 한쪽이 사라지면 한쪽도 사라지고 한쪽이 생겨나면 한쪽도 생겨난다. 자, 대정 이를 일러 무심진종이라 한다. 무심의 참된 종지라고 한다. 무심진종. 자, 이게 이제 백운하사의 선사방을 대표하는 그런 용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 다음에 백운하사 어록에 또 나옵니다. 일용의 사위 내에 이 글자가 지금 이게 지금 없어져야 됩니다. 사위 내에 단자 무심거면 자연 합도라. 일용 행사간에 사위는 뭐냐? 사위는 행주자와 자, 일용의 그 사위 내에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다만 스스로 무심하면 이것은 동작이 그렇게 해간다 이런 뜻이죠.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스스로 무심히 그렇게 하면 자연히 도에 합하게 된다. 좀 분석을 해본다면 제일 앞에 정도가에서 깨친 상태에서 일념도 일어나지 않고 전후 경계도 끊어져 무엇에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제일 위에 이 구절은 일용 행사관이라기보다 따지고 보면 좌선하고 나서 문득 이제 깨친 상태니까 미래 나아가기 전에 그때 이제 무심을 말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일용관이라 했죠. 행주 좌우하는 그 속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다만 스스로 무심히 해간다면 자연히 도에 합하게 된다. 이때 무심은 또 구체적으로 어떡하라고요? 있지 않습니까? 공하고 집착하는 게 없다. 오직 응할 뿐이죠. 계산하고 매달리고 붙들고 하는 게 없고 그냥 무심히 모든 것에 응해서 나아간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도에 합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막학불법이니 여기 또 나오네. 자,
불법을 배우지 말 것이니. 위에 나왔죠. 여약, 욕, 승불인데. 여기 일체 불법을 총불학하라 했죠. 일체 불법을 모두 배우지 마라 했죠. 여기도 나옵니다. 막학 불법이니 불법을 배우지 말 것이니. 막학 불법이니 단자 무심하라. 불법을 배우지 말 것이니. 여기도 불법을 배우지 마라 했죠. 왜냐하면은 꼭 이게 불법을 배우지 말라고 하는 진짜 배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본래 공부 알맹이는 무심에 이르는 것이지 이제 백운하상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백운하상뿐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스님이 앞시대 성고선사 의록을 백운하상이 직지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런 성고선사의 사상이기도 하면서 또 이것은 백운하상의 사상이기도 하죠. 왜? 자기가 이제 거기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에도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죠. 일체의 불법을 모두 배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고선사의 사상이기도 하고 백운하상의 선사상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이제 무심으로 가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지. 그 이론의 지식에 자꾸 끄달려 가다가 보면 무심에 구경도 못 한다 이 말이야. 자기가 체득 안 해보고 실험 안 해보고 자꾸 말로만 한다고. 마치 태권도 전문가라고 하는데 발차기를 못 해요. 정권 찌르기도 못하고 돌레차기도 못하고. 그런데 그에 대한 이론은 너무너무 잘 알아. 책을 몇 권이나 쓰고 논문을 몇 편이나 쓴 거라. 그럼 그 사람을 태권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가짜 태권도인 아닙니까? 진짜 태권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태권도에서 적어도 한 4단까지 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태권도에 대해서 이론적 연구를 하는 거. 그렇게 해야 정말로 참다운 그 태권도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공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체득도 하지 않고 말로만 이렇고 저렇고 말로야 뭘 못해요. 현실에 안 맞는데. 그러니까 그 무심의 세계로 바로 직진 돌파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막학 불법이니 단자 무심하라. 이것은 이제 직지의 성고선사 도록입니다. 직지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말하죠. 근기가 예리한 사람은 하루 낮이면 무심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뭔가 반짝반짝 하는 게 좀 부족하다. 이런 둔한 근기는 3년, 5년이면 되고, 아무리 둔해도 10년은 넘지 않는다. 10년 전에 분명히 무심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제일 끝에 이제 뭐라고, 이 성고선사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가 발설지옥에 빠지리라. 응? 혀를 뽑아내는 그런 고통이 있는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야. 그만큼 장담을 하는 것이죠. 이걸 정말 간절히 말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을 배우지 말 것이니 다만 스스로 무심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무심의 경지에 가면 곧바로 부처로 변신한다 이 말이죠. 마지막 구절. 자, 이거는 백운하상의 직지 발문입니다. 직지의 제일 끝에 붙여 있는 자신의 지은 발문이에요. 그러니까 백운하상이 직접 쓴 글이죠. 자, 여기에는 뭐라고 했냐? 회착정체하야 견지은외 가야니라. 요컨대 모름지게 정체는 정신입니다. 정신을 회히 붙여서, 즉 확실하게 붙여서, 쉽게 말해서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죠. 정신을 흐트러지 말고 예리한 칼처럼 날이 탁 서 있는 상태로, 또는 우리 용접기 불 나오는 거 맞죠? 파란 불이 나와서 쇠도 녹이잖아요. 그것처럼 정신이 쫙 모여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서 그 상태로 놔야 안 보이던 것도 볼 수 있게 되지.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가지고서 말 밖의 뜻을 보는 것이
가하다. 말 그대로 알아먹는 것은 쉽지만 그 말을 했는데 말 넘어서 그 숨어있는 뜻 이것까지 캐치해내려면 간파해내려면 정신이 흐리멍덩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사상에는 뭐 연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그 백운화상 이전의 무심 사상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죠. 백운화상의 그 선사상, 즉 무심 사상은 말이죠. 육조 해능에게 이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육조는 무념을 이야기하죠. 무념을 포함해서 이 육조에게는 삼무가 있어요. 삼무가 뭐냐면 무념위조, 무념으로 종지로 삼고 제일 어뜸으로 삼고 그다음에 무상, 상이 없는 것. 뭐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없는데 스스로 그렇게 관념화시켜서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뭐 쉽게 말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상이 없는 것. 그걸로서 채로 삼고 본체로 삼고 머무름이 없다. 마음이 어디인가 머물러 집착하는 거 없는 거. 그거 마음이 머무름이 없는 것. 그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제 무념이 되면 무상이 되고 무상이 되면 무주가 되고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무념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 집착, 구하는 마음 이게 없는 걸 말하는 것이지 마음의 작용을 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백운화상이 육조의 영향을 받은 것은 그 백운어록에 보면 말이죠. 육조운하되 일체 선악을 도막 사랑이면 자연덕입 청정 심체하야 담는 상적 하나 묘용 강사라.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육조 단경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백운화상이 육조의 그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는 뭐 당연히 뭐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뭐 해석을 해본다면. 예컨대 그 육조가 이르되 일체 선악을 도무지 모두 헤아리지 아니하면 자연히 들어갈 수 있다. 뭐 어디? 청정심체. 이게 이제 무심 아닙니까? 청정심체에 들어가서 당연히 항상 적연하니 묘용이 항아사모래만큼 많더라. 그 묘한 또 작용이 있는 것이죠. 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또 작용이 없으면 안 됐죠. 근데 이 작용에는 분별, 뭐 집착, 구하는 이런 게 없고 있는 그대로 촥 이제 그게 이제 응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이제 육조대사는 선악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처음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조홍인 대사에게서 물러나올 때 그때 해명존자가 끝까지 따라왔죠.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끝까지 따라와. 오조홍인으로부터 받은 의발을 빼앗으러 온 건지 아니면 그 법을 물으러 온 건지는 몰라도 끈질기게 뒤쫓아오다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서 둘이 탁 마주쳤단 말이요. 그래 육조대사가 자 네가 이 의발을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져가거라 라고 하니까 이제 해명이 뭐라 합니까? 제가 그것을 가지러 온 게 아니고 저도 돌을 깨치고 싶어서 그걸 묻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때 이제 육조 해명대사가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러 할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고? 이렇게 탁 물었다. 본래 면목, 본래 자리, 그게 뭐고 탁 물으니까 그 순간에 해명이 깨쳐버렸다 하잖아요. 그럼 이 해명도 죽기 살기로 따라오죠. 아마 구도심이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덜커러 모아 있는 거라 마치 우리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정신을 하나에 쫙 곤두선 상태로 막 긴 시간 동안 막 그 육조 해능을 뒤쫓아왔거든요. 그럴 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럴 때 그때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막 이 소리 듣고 바로 깨쳐버렸다고 그렇게 하죠. 육조 단경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불사선 불사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무심이 되는 거죠. 마조 도일의 영향도 많이 받았거든요. 평상심시 도라. 평상심이 이 도다. 그럼 평상심은 뭐냐? 일반인들은 평상시의 마음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분별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마조가 자문하기를 가로되 하위 평상심과 무엇을 일러 평상심이라 하는고 마조가 스스로 자문자답한단 말이에요. 억지로 이렇게 저렇게 뭐 만들어내는 그런 인위적인 조작이 없고 시비가 없고 쉬하고 버림이 없고 끊어짐과 또 항상한 범도 없고 성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다 대립적인 거죠. 시비, 취사, 단상, 범성. 그러니까 이 대립적 분별을 떠난 상태, 조작이 없고 분별이 없는 상태를 평상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뭡니까? 그게 무심이지 뭡니까? 그게 억지로 지어내는 거 없고 분별하는 게 없고 그게 무심이지 뭐. 여기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죠. 또 저 마조 도일이 이야기하죠. 남무일념이면 적재생사 근본이라. 다만 한 생각도 없으면 무심이다 이 말이죠. 그리하면 적재 곧 제거한다고 생사의 그 근본 뿌리를 제거해버릴 수 있다.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죠. 해탈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무일념이 곧바로 무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항백 시운이 있죠. 여기는 이제 이 스님은 뭐라 했냐. 단능 무심이면 편시 구경이라. 다만 능이 무심이면 문득이 구경이다. 즉 거기가 구경이 이제 궁극적인 깨달음의 자리, 일반의 자리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심이 되면 모든 끝난다 이 말이요. 구경에 이른다. 백운하상이 또 항백의 또 말을 인용을 또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역시 이제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황백이 원하되 학도이니 약부직하무심이는 누급 수행 경불성이라. 이게 이제 백운의록에 보면 그 황백 선사가 했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자, 황백이 이르되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에 직하무심, 곧바로 무심을 하지 못하면 직하무심 중요한 구절입니다. 만약 직하무심하지 못하면 곧바로 무심하지 못한다면 누급 여러 급 동안 수행을 해본들 끝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직하무심을 이렇게 이제 중시합니다. 백운하상 당연히 직하무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운하상의 서성이죠. 서곡천공. 백운하상의록에 의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백운하상이 이제 중국에서 가나선, 그 다음에 지관법, 묵조선을 닦는 여러 곳을 참방했으나, 찾아서 뭐 배워보려고 했으나, 감흥이 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가나선 하는 데를 가봤어요. 조조의 무자 하두를 들기도 하고, 또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뭔고? 라고 하는 이런 또 하두를 들기도 하고, 또 만법 귀일,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하두를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곳에 가봤다.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지관법, 안으로 밖으로 자기를 관하는 법, 그 공부를 하는 곳을 또 가봤어. 또 묵조선, 자기 속의 불성을 비추어 본다 그랬죠. 그래서 그 순간 일체를 이루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 묵조선을 닦는 것. 그 당시에 있던 그 하두선, 또 그 다음에 지관법, 묵조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공부들이죠. 이런 것들은 백운하상한테는 뭔가 필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곡 천공하상의 이제 문화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무념의 도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죠. 그에 대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학덕계 무념 진종이나 원호 열애 무상 로더라. 다만 학덕 즉 배웠다 이 말인데 무념 진종을 배웠을
뿐이나. 그러니까 무심이죠. 무심진정, 무념진정. 무념에 참던 그 종지를 배웠어. 뭐 화두선도 아니고 지관법도 아니고 목주선도 아니고 무념진종을 배웠다. 무념의 그 참된 그 종지를 그만 다만 배웠으나 하하 열애의 무상 더 위가 없는 묘한 도를 원만히 깨쳐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오나강의 그 선법은 가나선도 아니고 지관법도 아니고 육조선도 아니라 무심선이다 말이야. 자, 이게 이제 무심선을 누구한테 배웠죠? 직접적으로 서곡 천공에게 배웠다. 이런 이야기가 됐죠. 이론적인 것은 자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자 다음 시간에는 직지의 이제 원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